샬롬 샘물TV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입니다. 어떤 우리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나이 50이 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내는 교회를 나오시고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교회 나오시는 분도 나왔다가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 누나는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또 그 어머니는 또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또 이렇게 소천하신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자주 이렇게 한 번씩 가면서 이제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권, 두 권 이렇게 이제 거의 세 권째 이렇게 거의 떼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시험관으로 이렇게 아기를 가졌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시험관 해가지고 많이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막 하나님, 이 가정에 이렇게 아들 하나인데 또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자손을 주세요. 근데 그때 그 아내는 나이가 50 정도 됐고 남편은 5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 시험관을 해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예배당에 와서 그 가정을 위해 이제 기도를 했죠. 복 주시라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 중에 이제 이렇게 음성보다도 마음의 음성이라고 하죠. 이제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병원에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내 주위에 거의 다 의료계통에 일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저는 그래요. 이렇게 뭐 어떤 그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지만, 또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 병원 쪽에 좀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 뭐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 치료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수술을 해라 하면 또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의사 선생님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임신을 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근데 선물이다. 근데 그 마지막이다. 얘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제사 지내지 말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3, 7일이라고 하죠. 한 21일 이상은 저 병원에 그냥 입원해 있어라. 근데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 2달은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단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란다.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서 최소한 한 달은 나오지 말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저씨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소천하셨고 또 누나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분만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뭐 법학 책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철학으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지 말고 입원해 있어라. 그래서 그 입원할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보 기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한테 꼭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끼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러 와라.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거 다 무의미하다. 어머니도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고 누나들도 다 하나님 믿는데 그 무의미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마지막 손으로 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꼭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제가 이제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꼭 나와라.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다. 대의 열매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 정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 예배드리러 안 왔어요. 안 오고 그 주일날도 안 오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벌써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면 전화도 안 받고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보면 이제 그 아내는 임신을 했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분은 없고 개만 짖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몇 번 갔다 그만두고 오고 그 아내한테도 전화를 했던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이제 소문에 이제 동네 어른들이 그분이 퇴원해서 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갔죠. 그 집에 찾아갔더니 퇴원해갖고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병원에 한 달 동안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입원비 들어가고 그래서 옆에 아줌마가 그분도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냥 날라리 집사예요. 내가 볼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간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퇴원을 시킨 거예요. 이분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말은 안 듣고 그 집사님 말을 듣고는 그냥 돈이 아까워서 잘 살거든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잘 살아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저거 해서 퇴원을 해가고 집에서 이제 그거 뭐죠? 이렇게 간병은 아니죠. 돌봐주고 이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래 사람은 참 그렇더라고요. 좀 뭔가 이렇게 아쉬울 때는 막 이렇게 매달리다가 뭔가 응답이 받았다 할까? 뭐 그러면 사람이 또 이게 돌아서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플 때는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진짜 하나님 고쳐주시면 또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나가고 사람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뭔 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소식을 또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싶으니까 병원에 간 거예요. 애가 떨어졌어요. 유산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그때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또 대전에 아는 분이 또 이단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그 이단 친척이 이제 이단이 다니니까 이단 교회를 또 막 이렇게 대전까지 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대전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포기를 했죠. 그냥 내버렸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막 이게 돈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돈 버는 거 막 그냥, 아유, 내가 봐도 정말 저는 돈은 벌어서 다 뭐하나, 집도 있지 땅도 있지 살만한데 왜 저렇게 욕심이 갈까, 이제 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오늘이 8월 16일이죠. 어저께 저녁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때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태의 열매도 주시고 정말 그 기도 응답대로 그분들이 움직여졌다면 분명히 아들도 태어났을 거고, 그러면 그 남편도 그 늦게 50 넘어서 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신이 나고 일도 재밌고, 그때 술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거 하나 봐서도 전도길이 확 열릴 텐데, 내 사단은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사람을 삭삭삭삭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가로막을 수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욕심 없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뭐 솔직히 말해서 무당한테는 찾아가면 복채라도 받죠. 무당이 뭐 얘기하면 복채라도 받죠. 그죠? 그렇지만 저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거를 하는 사람은 뭐 복채를 받나요? 뭘 받나요? 그거 없이 이제 그분들이 잘 되기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욕심껏 그냥 행하다가 태아도 잃어버렸죠. 이제는 그 남편마저도 이제 폐암으로 어저께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정말 욕심 없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 어떤 음성이 그냥 무당 취급하시지 말고 한 번씩 좀 믿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이나 무당이 하라는 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스님이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무당들이 뭐 하라 그러면 정말 막 진짜 돈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 써서도 무당 말을 잘 듣고 하면서, 그런 분들 또 교회에서 솔직히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믿고 하시는 분 중에 뭐 거의 보면 뭐 우상 많이 섬겼죠. 그래, 우상 섬겼을 때는 그분들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도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만의 장군이요, 나아만 장군 내가 얘기하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거 하시는 분들 정말 욕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시고 또 순종한다면 교회에 큰 덕을 세울 수가 있겠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전도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문제라든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아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너무 무당 취급하시지 말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분이 폐암이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이미 이분은 이제 사시지 못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쩌냐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오늘은 또 마음이 찹찹한 가운데 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저 부족하지만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